제가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10주 정도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신명기 30장 1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상당히 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 같이 봐야 돼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특별히 신명기 30장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주는 복에 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내게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실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돌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가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용서받은 탕자 아시죠? 네. 저희 교회에 등록한 지 꽤 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새 생명을 했을 거기 때문에 용서받은 탕자에 대해서 알고 있으실 겁니다. 새누리교회에 있어서 용서받은 탕자는 사실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새누리교회를 개척하신 김동명 목사님께서 용서받은 탕자 성경 공부를 만드시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생각 또 사상들이 지금까지 면면히 이어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용서받은 탕자를 처음 배운 게 2002년이에요. 새누리
교회, 새누리교회에 그때 당시 청년부로 등록을 했는데, 그때는 전도사가 아니었습니다. 청년부로 등록을 했는데 청년부 전도사님께서 용서받은 탕자를 해주셨어요. 근데 용서받은 탕자에 굉장히 많은 감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15주 동안 용서받은 탕자를 배워야 되는데 청년부 전도사님이 그 다음에 개척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서 새생명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떨 때는 바쁘셔서 못 하시고, 또 어떨 때는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누구한테 불려가야 돼서 못 하시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면서 제가 용서받은 탕자를 2002년 3월에 시작했는데 2002년 12월에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흥이 없겠어요. 15주의 공부를 이렇게 탁 했어야 정말 은혜를 받고 그럴 텐데, 그런 상황에서 2004년에 분리개척을 했습니다. 그때 분리개척을 하고 나서 새누리 이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안진선 목사님한테 새생명 성경 공부를 교역자들이 다시 하게 되었어요. 그때 굉장히 많은 은혜를 누리고, 그 당시부터 해서 2004년 이후로 청년부에서 용서받은 탕자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2007년쯤 이 용서받은 탕자를 가르치면서 한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의문이라기보다는 질문이 생겨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용서받은 탕자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들이 용서받은 탕자 이야기를 아실 텐데,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해서 먼 타국으로 가죠. 그 먼 타국에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방 나라에서 돼지우리를 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방 나라에서 쥐업 열매를 먹으면서 지내야 되는 생활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생각하기를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이라도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께서 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저 산거 먼 곳에 아들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나갈 때는 완전히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이 거짓걸로 오는 아들을 알아보시고 달려가서 포옹하시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누가복음 15장 끝납니다. 그러면 용서받은 탕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후에 마치 동화책에 결혼식까지만 하고 결혼 생활은 한 번도 안 보여준 채 동화가 끝나듯이, 용서받은 탕자는 그 이후에 어떤 본문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식화해서 용서받은 탕자는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배우는 새생명 성경 공부대로 착한 목자가 되어져서 정말 훌륭한 양들을 키워냈을 것이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용서받은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저버렸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우리도 아버지의 그 은혜를 받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당신의 그 사랑의 놀라움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고 나서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현실이라는 것은 동화책과 같지 않고 그 끝에 나오고 있는 다른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어요. 그들이 무엇을 갖추고 있어서, 그들이 무엇인가 준비되어져서 선택받은 게 아니고 그냥 선택받았어요. 용서받은 탕자가 그렇게 죄가 많아도 아버지가 끌어안아 주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아무것도 갖추지가 않은데 그냥 선택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택받아졌다라는 선민 사상에 취해서 자신의 역할을 저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것이 자기의 마음대로 다 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용서받은 탕자였는데 용서받은 탕자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탕자가 되어버렸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냐면 용서받은 탕자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탕자는 시작입니다. 결코 끝이 아니에요. 잔치로 끝나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품어주신 그 구원의 간격으로 끝나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탕자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때는 철석같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결단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구원의 간격조차 잊고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탕자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대한 잔치로 우리 인생이 끝나지도 않고 그 잔치의 여운으로 인생을 끝까지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포옹과 잔치의 여운으로 살 수 있는 날들은 며칠 안 돼요. 며칠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용서받은 탕자, 구원 그 이후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인물,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그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인 아브라함, 그는 용서받은 탕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처음에는 용서받은 탕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시작부터 은혜였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다시 말하면 원래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갈대아 우르에서 왔던 사람인데 우르 지역은 이방신을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신을 섬기는 아버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가지고 그를 선택했어요. 선택하시는 장면이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그냥 선택되어진 거예요. 그가 무엇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처럼 우리가 무엇이 준비되고 무엇이 합당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쏟아 부었고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받은 탕자일 뿐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용서받은 탕자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은 탕자라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자신의 인생이 확 바뀌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은 게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가 그의 아내 사레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꼼수로 그가 살아남기를 바랬어요. 아브라함이 75세, 그러면 하와가 아니죠. 사레가 65세라는 얘기인데
65세 할머니가 저렇게 아름다웠던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웠던지, 우리 송호석 어머님하고 비슷하셨나 봐요. 그죠? 너무 아름다우셨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사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누이라고 속여서 바로가 그것을 보고 나서 네 누이를 내게 달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누이를 동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구해줍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니 지금 바로가 왜 아브라함을 도대체 살려두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소유를 더하기는커녕 그를 죽여야 마땅한데 그를 살려줄 뿐더러 모든 소유를 더해서 보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말이죠. 용서받은 탕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저렇게 엉뚱한 짓을 벌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어요. 또 용서받은 탕자는 가끔 믿음의 고백도 합니다.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90세 나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소생으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 할아버지와 사레 할머니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래요. 근데 그가 믿었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대요. 여호와께서 그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한 장을 못 넘깁니다. 한 장을. 용서받은 탕자들의 특징이죠. 한 장을 못 넘겨요. 16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레와 너를 통해서 자손을 낳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한 장을 못 넘기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바쳤던 그 믿음이 바뀌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용서받은 탕자들의 특징이에요. 우리의 특징 아닙니까? 우리의 특징.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그 믿음의 고백을 지켜내지도 못하고, 그게 우리의 상황들입니다. 이 상황들이 우리에게 뭘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냐면, 내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내가 뭐를 할 줄 알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1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절절하게 그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이야기하는 무슨 심정입니까? 용서받은 탕자의 심정인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주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납니다. 다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17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완전하라라는 표현을 하시고 나서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용서받은 탕자 그 이후에 언약 관계를 요구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새로운 세계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의 세계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17장 8절 말씀, 9절 말씀부터 한번 보죠.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멘. 13절 14절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언약의 내용이 나오지가 않아요.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언약의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게 그냥 언약이에요. 그래서 내 말대로 따르라라고 얘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용서받은 탕자로 구원의 간격으로 끝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초대를 하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구원 이후의 삶, 돌아온 탕자 그 이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구원의 간격과 부르심의 간격, 선택받은 자로서의 환희를 뛰어넘는 언약 관계로의 삶의 초대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간격을 뛰어넘는 엄청난 복을 주시기 위한 그 언약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해서 여러분들과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풀 텐데 신명기 30장 우리가 읽었던 부분들에는 추상적으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신명기 28장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 관계 가운데 들어온 자에게 내려지는 복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관계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 관계로의 초대는 아브라함 때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 당시에 이제 출애굽되어져서 광야 생활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가 언약 관계대로 내 말을 지켜 행하면 어떤 복을 주시겠느냐? 첫 번째 복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소유라는 단어는 셰켈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보석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너희를 보석으로 삼으리라, 이 말씀이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복은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너희가 요구하는 것을 주겠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세 번째로 거룩한 백성이 된다. 거룩한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 위해서는 거룩해야만 가까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계속해서 가까이 계시겠다 이 말씀이신 겁니다.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모세가 가서 장로들에게 전합니다.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백성들의 반응을 보세요. 8절 말씀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몰라요. 이게 지금 출애굽기 19장에 있다는 게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실제로 하나님이 무엇을 지켜 행하라고 말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냥 너희가 나와 언약관계 맺을래 안 맺을래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일제히 믿겠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뭘 해도 다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그 십계명 이전에 이걸 고백했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부터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좋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좋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게 되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이미 결정되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9장에서 이미 백성들은 일제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렇게 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 언약 관계가 어떠한 복을 가져다 주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 관계가.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 관계로의 초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언약 관계로 초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괴롭게 만들기 위해서 언약 관계로 초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족쇄를 채우기 위해서 언약 관계로 초대하신 게 아니에요. 언약 관계로의 초대는 엄청난 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 누구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맏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들은 끝내 무엇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구약에서 절절히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나의 언약을 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고 있는 그 비유의 말씀, 탕자의 비유 중에 나오는 맏아들은 도대체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5장 2절 말씀이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누가복음 15장의 세 비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맏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용서받은 탕자에서 맏아들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 다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 가운데 그 언약이 깨트려지는 순간 맏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누구나 맏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은 탕자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잔치로 끝나지만 성경의 모든 상황들을 고려해 봤었을 때 용서받은 탕자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수도 있고 정말 젖비린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을 수도 있고 심지어 맏아들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언약관계 가운데로 초대하셨습니다. 그 초대에 우리 모두가 응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초대를 통해 복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 관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한쪽에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또는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갖습니다. 율법주의로 흐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람들은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관계 가운데 언약을 지킨 자와 지키지 않은 자를 이야기하시는데, 언약을 지킨 자는 1절부터 14절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15절부터 무려 64절까지 저주가 나옵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의 저주. 근데 그 저주를 왜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기 위해서 주셨을까요?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그 저주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희 한번 당해봐라 이러려고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단계에 절대 가지 말고 돌이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 저주의 말씀도 주신 거예요. 저주의 말씀을 묵상할 게 아니라 복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주에 떨어요. 저주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묵상하시는지. 여러분, 저주의 말씀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복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줄 복을 세어보라고 얘기하셨어요. 세어보라고. 그 복은 이 땅에서의 복 또한 저 하늘나라에서 복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페이스북에 저희 선배가 글을 남겼는데 그 글을 봤습니다. 글 제목이 껌 좀 씹읍시다라는 제목이에요. 껌 좀 씹읍시다. 목사님이신데 껌 좀 씹읍시다라는 제목이었어요. 그게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한국 야구 선수들과 메이저리그의 야구 선수들을 비교해 보면 긴급한 상황 또는 굉장히 이렇게 찬스가 났었을 때 한국 야구 선수들은 굉장히 진지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진지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이저리그에 있는 사람들은 그럴수록 껌을 씹으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진지하게 나가는, 물론 진지한 마음이 있겠지만 그것을 즐기는 마음으로 나간다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언약 관계를 즐겨야 합니다. 언약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기라고 주신 것이지 두려움에 떨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께서 그 언약 관계를 통해 주실 복을 세워보는 그러한 날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명기 우리가 읽었던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11절 말씀에 내가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어서 그것을 가져다가 너무 멀리 있어서 갖고 올 수 없다고 말할 수 없고 너무 바다 깊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가지러 가면서 그것을 누가 가져와야지만 지킬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은 너무 가까이 있다. 그것은 지키기에 쉽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지키기 쉽다라는 말이 믿어지지 않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법을 지키는 게 어려우세요? 그래서 그 법을 지키느라고 너무나 애쓰고 계세요? 어떻게 박우근 형제님 법을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우리 박우근 형님 법을 다루시는 분이니까 모르겠습니까? 사실 법을 지키려고 우리가 애쓰지 않습니다. 그죠? 뭐 법을 꼭 막 이 법이 뭐 민법이 이게 있는데 이걸 지키려고 하고 여러분 법 목록 막 다 외우면서 막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시잖아요. 민법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명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그 삶의 습관이 들여지면 법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조금 동떨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더 가까이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이 되고 그 언약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많은 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 관계를 즐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초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복을 위한 것이니 그것을 누리시고 그것을 즐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그 단계로 끝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언약 관계로 초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